우리 가정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 공동체로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려주시고 깨닫고 꼭 순종의 걸음까지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연일 그 사회면 또 이제 뉴스에 등장하는 가장 좀 심심찮게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뉴스가 갑질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 군부대 장성이 공관병에게 함부로 대했던 부분들, 또 최근엔 또 봤더니 어떤 또 회사에서 또 갑질을 하고 또 뭐 이름만 듣도 알 수 있는 어떤 피자 가게 피자 사장님도 갑질을 하고 이렇듯 지금 이런 갑질의 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참지 않고 이것이 공분에 쌓이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참 그 대안을 내고 공분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그 갑질을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비단 설교를 듣는 자나 우리도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고 또 내가 뭔가 되어 있고 뭔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너는 없고 너는 가지지 못했고 너는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밑이야 라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이건 사실 군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군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계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윗사람한테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더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왠지 가르치고 말하는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고 뭔가 다 깨달은 듯한 느낌을 갖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이 협의와 어떤 협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심판자로서 판단자로서 서 있을 때가 간혹가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조심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이제 이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가 나왔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그 부분들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이 돈의 문제가 휩싸이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 돈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적으로 한번 이것을 돈에 대해서, 성도 간의 이 돈에 대해서 거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들을 한번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느냐면, 중요한 걸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틀림없이 지금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너 이 나쁜 사람아, 너 이 나쁜 인간아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공문서 하나 들고 정말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예,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도덕과 윤리와 영성과 진정성이 정말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불구하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은혜라는 건 이유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얘기할 때 자기가 이런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우리끼리라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뭔가 했어 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제 곧 갓 믿은 신자라든지 이제 갓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쳐 들라고 하고 자꾸 판단해서 들라고 하고 너는 내 밑이야 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적에 영적으로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절제가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옛적에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회사에 일터에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틀렸어. 그런 사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배울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선생님, 안 믿는 사업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그 많은 인격을 배울 게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지켜나가면서 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의 그런 인격을 보고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무례한 자가 되지 않고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었던 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네, 시작. 네. 15절에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구원하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개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수한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개수한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도 친한 사람, 우리도 좋은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하지, 험하고 그런 사람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런 사람들 왜 찾아왔냐면,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금 이데올로기라면, 당시 그 시대는 영지주의가 되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인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특별히 또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엘리트, 조금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이러한 영적인 것들 지식을 보이시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일부 사람한테만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만민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식이 갖춰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임하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던 없던, 배우든 배우지 않든 간에 교회는 절대로 그런 차별이 있는 교회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구원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뭐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죠?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방법이 뭐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과 너의 스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알려주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착한 양심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순전한 마음, 또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정말 그건 악한 양심입니다.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내가 착한 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착한 양심으로 목회를 하고 착한 양심으로 남을 돕는지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착한 양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